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친구 따라 천국 갑시다. 제가 컴퓨터를 못해서 부끄러운 거죠. 요즘 시대에 뒤떨어진 인생인데 제가 이제 설교를 그냥 씁니다. 수기로다 써서 집사람한테 넘기면 컴퓨터로 칩니다. 제 집사람은 컴퓨터 선수예요. 1분에 500타자 씁니다. 그러면 1급입니다. 500타자 이상을 쓰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타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다 치고 나면, 그러니까 몇 분이면 치는 거죠. 저는 2시간 동안 준비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타 난 것을 체크해서 다시 이걸 수정해 달라 했는데 오타 중요한 거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저보러. 그래서 내가 다 찾았는데, 다 읽으면서 했는데 어디야 그랬더니 가장 큰 제목인 친구 따라 강남 갑시다라고 썼어요. 원래 친구 따라 하면 어디요? 강남 가자고 옛날부터 우리나라 말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도 친구 따라만 보고 강남 가시다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저는 또 그 제목은 똑바르게 천국 갑시다라고 쓴 줄 알고서는 눈을 약간 치켜뜨면 보이는데 눈을 내리 깔고서 보다 보니까 그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웃으면서 이거 오타 난 거 친구 따라 강남 갑시다라고 썼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제목을 나가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 서초구에 가게 될 것 같아서 얼른 수정해서 그나마 다행히 오늘 이렇게 홍천주와 함께 오셨습니다. 이웃 초청잔치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세상 잔치는 꼭 술과 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술을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잔치라고 합니다. 이것이 천국 잔치니까 오늘 교회 와서 한 상 후들어지게 먹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지 모르는데 교회는 천국 잔치다. 천국 잔치는 말씀 잔치다. 말씀 잔치는 영의 양식을 전하는 잔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고도 영 시원찮으신 분은 다음 주에 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마 제대로 알아들으실 수 있고요. 그래도 또 좀 시원찮다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떡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잔치로 조금 흡족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따 끝나고 떡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걸 잡수시고 조금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시험이 꼭 사지선다형으로 하기 때문에 4가지 중에 하나를 맞히라 그래야지 만약에 시험을 볼 때 3가지, 2가지 그러면 헛갈려요. 그래서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제가 질문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만약에 4종류의 친구가 있다면 어떤 친구와 함께 지낼 것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자, 4종류의 친구 중에서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1년간 함께할 친구랑 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내가 1년 동안만 친구로 지내다가 빠이빠이 할 친구예요. 두 번째 친구는 내가 10년 동안 함께할 친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내가 한평생 함께할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답변은 내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서까지 천년 만년 함께하고픈 친구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답을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 각자 답변을 생각하신 것을 정답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계신 분들은 다 같이 손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맞히셨네요. 여러분은 정답을 다 맞히셨어요. 손을 내리신 거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답은 당연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이 있다면 천국까지 천년 만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년 친구 사귀겠어요? 10년 지기 사귀겠어요? 한평생 지기 사귀겠어요? 천년 만년 함께할 사람을 사귀겠습니까? 오늘 이웃 초청잔치는 홍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천년 만년 함께 살기를 원하는 친구 내지는 이웃을 초청한 날이에요. 그냥 1년 지기를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년만 홍천서 사귀다가 헤어질 친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오신 분들은요, 우리 홍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초청하는 분은 이 땅에서 일시적이 아니라 천국에까지 천년 만년 함께 사귈 친구를 오늘 초청한 날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오신 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를 천년 만년 함께 살고 싶어서 초청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찜찜해요? 감동이 안 와? 아이고, 나 초청한 친구 난 천년 만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 친구 1년 지기로 살다가 그냥 헤어져. 나는 그 친구 홍천에서 10년 동안만 친구하다 난 헤어질 사람이야. 아이고, 그 친구랑 나 천년 만년 천국까지 가서 살면 지겨워. 이런 분들은 감동이 없을 거예요. 아이고, 오늘 잘못 왔구나. 나 친구한테 잘못 걸려서 저 친구랑 천년 만년 살아야 돼. 아이고, 끔찍해. 아마 그런 분들은 별로 없으시고, 이 친구가 나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해서 다른 친구도 많지만 나를 특별히 초청했구나 라고 인식이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 친구에 대해서 감동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준비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가령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를 간다, 한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동남아 여행을 간다면 여러분 여행 가방을 가는 날 쌉니까? 아니면 그 전에 쌉니까? 그 전에 싸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가는 날 싸다 보면 허겁지겁 싸다 보면은 가서 못 빠졌네 빠진 게 많아. 어떤 사람은 어떤 걸 준비 안 했냐면 다른 것들은 다 준비하고 간식까지 준비했는데 여권을 준비 안 됐어. 그래가지고 영종도까지 가서 여권을 주세요 하고 가이드가 내놓으라 하니까 찾아보니까 없어. 아니, 내 여권 어디다 놨지? 여권을 안 챙긴 거야. 그러면은 영종도까지 갔다가 주민등록증 내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기 우리 여자분들 아기 낳아 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모일 때, 여러분이 임신했을 때 여러분의 아기를 위해서 배냇 저고리나 아니면 아기 옷이나 유아용품이나 아니면 젖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했어요? 아기 낳아야 하라. 나는 미리 준비했다가 고양이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미리 준비했다가 강아지 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미리 준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아기 낳고 나서 준비하는 분 계세요?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기 낳기 전에 여러분은 배냇 저고리 비롯해서 유아용품 또한 젖병 또 분유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다 준비해냈다가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것을 먹일 거예요. 그리고 활용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앞날을 대비하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습관입니다. 이사 갈 때는 어떻게 하죠? 이사 갈 때도 이사 가는 날 이삿짐 싸요? 아니면 사전에 버릴 것들을 미리 버리면서 준비를 합니까? 아마 이사 가기 전에 사전에 버릴 것들을 꽤나 버리고 쌀 것들 싸고 이런 것들 다 단돌이 하고 나서 이사 가는 날 여기 땅하고 이사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은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행 가는 거 준비하고 아기 낳는 거 준비하고 이사 가는 건 준비하는데
이 땅에서 살다가 저 세상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은 준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목이 있는 사람과 안목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안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삶까지도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홍천중앙교회는 안목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목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안과 병원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무슨 병원이요? 안과 병원. 영적인 안과 병원. 시력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안목이 있어서 그동안에 내가 안목 없이 살았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 땅에 있는 것만 단순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안목이 열려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도 준비하는 안목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홍천중앙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목이 없는 사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실을 전혀 믿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안목이 있느냐 안목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죠. 우리 한번 이렇게 고개를 드셔서 한번 자막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하나님이 모르고요, 보이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의 눈이 있어야만, 열려야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목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압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냐 이겁니다.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두 번째로 3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세상 사람들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당장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상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옛날엔요, 임금들 앞에 어떤 상을 줄 때 그 공로자를 이제 부릅니다. 궁전으로 불러서 내가 너에게 어주를 하사노라. 어주가 뭐죠? 술이잖아요. 호리병에 들어있는 술이요. 호리병에 있는 술만 받아도 그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요. 가보로 여깁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땅을 하사받았어요. 땅을. 그래서 옛날에는 다 나라 국가 땅이다 보니까 이제 하사를 받는데 공로자, 나라를 위해서 국위를 선양한 공로자한테 주는데
네가 요번에 왜군을 물리쳤으니 저 고향이 어디냐? 저 홍천이냐? 그래? 그러면 홍천에 있는 연봉리 땅을 너에게 하사하노라. 그러면 연봉리 땅이 그 사람 땅이야. 아니면 더 큰 공로 있으면 홍천군 전체를 하사하노라. 그래서 옛날에는 그 하사받으면 엄청 몇백만 평, 몇십만 평의 땅을 하사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땅이 비싸기로 어디가 소문났냐 하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도 홍천에 온 지 이제 30년째 돼가고 있어서 옛날에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이 명동 땅이었어요. 명동 땅. 지금도 명동인지 강남인지 모르겠어요. 명동 땅이 가장 비싼 오리지널 땅이 약 1억 얼마에서 2억 정도 갔어요. 2억 전후. 한 평에 2억 정도 갔다고 치면, 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하사하시는데, 그 땅은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네가 영접함으로 내가 너에게 땅을 하사하노라 해서 그 하사 받는 것이 바로 천국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땅이 있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예요. 천국에 내 땅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 내가 가야 남의 땅에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땅을 하사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돼요? 안목이 있으면 이해가 돼요. 안목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안목이 없으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서 안목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이제 마지막 절이죠. 18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으면 어리석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사기꾼은 믿는 거 아시죠? 사기꾼은 믿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사기를 많이 치는 그 집단이 어디냐 하면 보이스피싱이요.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1년에 총 액수가 몇백억이라 그래요. 몇백억. 그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그 노인분들이 노후자금을 거기다 다 사기꾼을 믿고서는 거기다 통장에다 놓아줬다가 하나도 못 찾아. 그게 1년에 몇백억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교도소를 다녀왔어요. 무슨 죄를 졌을까요? 죄를 진 게 아니라 교도소에서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여주 교도소, 소만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도소의 강당에 꽉 찼어. 몇백 명이 꽉 찼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도소는 여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청송에도 있고 춘천에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곳이 교도소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도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 있죠? 거의 다 사기꾼들이 가 있는 데가 교도소예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죄를 졌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남을 사기친 거야. 남의 돈을 횡령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줬는데 나중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고발을 했어. 고발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나 사기쳤냐? 그래서 내가 너를 고발한다 해서 경찰에서 형사 입건시켜서 간 사람들이 교도소에 꽉 찼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 한 명이 한 명씩만 사기쳤을까요?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한테 사기쳤을까요? 교도소에 간 사람보다
사기를 친 사람보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더 많겠죠. 할 수만 있으면 10명이고 100명이고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서는 그 돈을 갖다가 어디다가 속된 말로 꼽을 쳐둔단 말이야. 게다가 깜빵 갔다 와서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 사람은 믿어. 그래서 재발등을 찍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믿을 만해요? 하나님이 믿을 만하셔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데 안목이 없으니까 정작 믿어야 될 하나님은 안 믿고 믿지 말고 의심해야 될 사람은 믿으면서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사람을 믿었다가 큰 코 닥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초청잔치에 친구를 통해서 혹은 이웃을 통해서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 여러분을 특별히 초청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친구가 혹은 이웃이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천년 만년 함께 살기 위해서 초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친구 따라 강남은 갈지언정 친구 따라 천국은 절대로 안 간다 하시면 그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고집으로 흥한다래요, 망한다래요? 고집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강남은 갈지언정, 친구 따라 강남 갈지언정, 옛날 속담대로 나는 강남은 갈지언정 네가 말하는 천국은 안 따라가겠다, 그 고집을 부리면 그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남녀간에도요, 결혼할 시기가 되어서 첫 선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다, 이 사람들은요 결혼 실패율이 많아요. 여러분, 첫눈에 봐가지고 뭘 알아요? 첫눈에 보면 남자들이 보는 게 뭐죠? 첫눈에 봐서 보는 근거가 뭐야? 이쁘냐 안 이쁘냐? 여러분, 이쁘면 착하고 안 이쁘면 악해요? 그러면 착한 순서가 이쁜 순서대로야?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아니, 이쁘면 첫눈에 반했대. 근데 이쁜 사람 중에서도 악한 사람 많고 또 안 이쁜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뻐서 첫눈에 반했다고 결혼하니까 결혼하고서 1년도 안 가고 2년도 안 가서 이게 아닌가벼, 속았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선을 보고서는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처음 만나서 뭘 알겠나? 그래서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 이 사람의 가치관이 나오고 이 사람의 직업도 나오고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성품이 다 나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믿을 만하겠다, 내가 이 사람과 한평생 살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나와야 결혼하는 게 정상이죠. 그래도 실패할까 말까인데 첫눈에 반했다 그러면 실패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이와 같이 친구 따라 이웃 초청잔치에 처음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하나님 알겠어요? 예수님 알겠어요? 불과 20분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시고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자꾸만 나오다 보면 안목도 생기게 되고, 안목이 생기면 영안도 열리게 되고, 또 막혔던 귀도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친구와 천년 만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져야 본전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을 잘 믿다가 정작 죽어서 천국이 없으면 손해입니까? 손해는 아닙니다. 왜냐?
자,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나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 다해서 살았어. 왜? 하나님 앞에 가려니까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았어. 그러다가 막상 천국에 가려고 죽었더니 천국이 없어. 그러면 내가 속았구나 하고선 여러분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조금 하나님이 천국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성실하게 삶으로써 인생을 성공했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래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상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믿다가 천국이 없는 게 낫지, 하나님을 안 믿다가 만약에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진짜 홍천주왕께서 말씀 선포한 대로 천국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 안목이 없어서 안 믿었어, 못 믿겠다고 하고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믿었는데 진짜잖아. 근데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하사받은 땅이 없어, 상이 없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믿다가 천국이 없는 게 낫지, 하나님을 안 믿다가 천국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뒷감당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다가 천국에 못 가면요, 갈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딜까요? 지옥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밖에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네가 하나님이 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천국 들어보낼 줄 아세요? 천국은 착한 일에서 가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난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안전빵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초청받으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지옥 가지 마시고 친구 따라 천국 가시라고 이렇게 초청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분들은 결단하시고 친구 따라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천년 만년 함께 살고 싶은 이웃을, 또한 친구를 초청해서 이렇게 초청잔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1년만 사귈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10년만 사귄다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천년 만년 함께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안목이 생겨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천년 만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초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분도 낙오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